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만의 본성에서 새로운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은혜 받으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새해 첫 수요 기도회인데 좀 복받는 설교, 각오를 다지는 그런 설교를 좀 하지 왜 하필 바벨탑 본문인가 싶은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1장을 택한 이유는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이 창세기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가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인데요. 제가 화요일부터 1월 2일부터 정교인 성경 통독이 들어갔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래서 매일 나는 10장씩 성경 통독했는데 좀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시시해 보여도 우리 후배들과 또 우리 동료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경 일독 1년 동안 좀 잘 해보겠다. 너무 적게 읽으면 그럼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눠드린 건데요. 잊어버리면 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넉넉히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루하루 체크하는 란도 만들어놨는데 체크하시고 이게 내가 1년 동안의 상급이다. 이거 체크 다 된 것이 1년 동안의 상급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까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10장에 이르러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이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 10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자손들, 아직은 홍수의 기억이 남아있을 인류가 이제 점차 한데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인류가 처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어가 서로 다르게 되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많은 언어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 언어가 달라진 기원을 말해주기 위해서 1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전에는 언어가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로 이어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어가 빼내다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빼고 말뚝을 뽑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옮긴다는 말과 무슨 뜻입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이게 장막을 이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뚝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장막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 말뚝을 뽑고 또 어디 가서 말뚝을 다시 박아서 장막을 또 치고, 이것이 좀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말뚝을 뽑고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말뚝을 뽑아내는 것, 이것을 옮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거처를 계속 옮기게 되는데 동방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동방으로부터라는 것이죠. 동방에서 점점 동방으로 점점 멀어진다. 이 뜻은 에덴의 동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로 생각을 해서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라고 주신 그 에덴 땅,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동방으로 옮겨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규정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어진 인간이 점점 죄를 짓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기고 또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멀어지는 거죠.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방주를 만들어서 구하셨지만 죄악을 가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던 인간이 드디어 어디에 도달했다고 나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먼저 읽었는데 2절에서 신할평지로 옮기는데, 신할평지에서 옮겨서 드디어 인간이 뭐를 한다고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치던 인간이 이제 신할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했더니 옮기던 삶에서 이곳은 이제 내가 여기에 정착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곳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신할평지에 모여 정착하여 인류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절 말씀은 그들의 건축 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정착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 정착을 하고 기술이 발달하자 벽돌을 굽는 건축 기술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대신하자. 무슨 말입니까? 돌을 처음에는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자. 이제는 규격에 맞는 벽돌을 구워서 사용해서 점점 이 건축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흙 대신에 뭘 바르자고요? 역청을 바르자.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실제로 누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류가 건축 기술이 점점 발전하여서 장막에서 돌 건축으로, 돌에서 이제 벽돌 건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돌 사이에 무엇을 바른다고요? 여러분, 진흙을 바르는 대신에 역청을 바른다고 합니다. 역청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석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우리가 깔 때에 쓰는 것이 역청 아닙니까? 진흙에 비해서 훨씬 접착력과 방수성이 뛰어난 재료이지요. 그런데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경에 역청이 등장하는 것이 더 이전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과 방 사이에, 재료와 재료 사이에 역청을 바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짓는 데 사용된 기술이 이제 인간의 집을 짓는 데에 이 기술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의 길로 가는데 이 역청을 사용하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묵상할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된 이 은혜를 인간은 자신의 죄의 길로 가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청 바르는 기술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도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길을 가는 데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죄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간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 자신의 죄의 길로 가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 기술로 점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구절을 세 번역본으로 보았더니요, 성읍을 도시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모여서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드디어 문명이 시작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도시를 세우며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우리의 이름을 날려서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이 뜻이 명확해집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인류는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이대로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이 발명품, 기술과 문화로 꽃피운 이 삶이 지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높이 쌓아올린 이 바벨탑이, 이 도시가, 이 문명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인간이 점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류는 점점 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삶,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감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다 기도 필요 없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얼마나 죄악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어떤 뜻입니까?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넉넉한 삶, 걱정거리가 없는 풍요로운 삶, 그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 조금만 하면 다 되는 삶, 그런 삶이 도움이 필요 없는 삶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삶 아닙니까? 바벨탑은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 없고 하늘을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명으로 물은 끌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단단하게 구운 벽돌로 지탱하는 삶, 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삶, 그리고 비가 오고 뭐가 들이치면 역청으로 이제 물이 새지 않는, 끝내주게 지어진 그런 집으로 지어진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수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축학 교수로 잘 알려진 유현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높이가 주는 이 권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고대로부터 높은 건축은 권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몇십 톤이나 되는 그 돌을 왜 돌 위에 돌을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왜 무덤에 그렇게 높은 건축물이 필요합니까? 권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리장성, 그리고 현대의 이 높은 건축물까지. 인류는 더 높은, 더 큰 건축물을 지으면서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가장 높은 빌딩을 하나씩 꼭 짓습니다. 여러분 63 빌딩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차라리 땅을 넓게 짓는 게 낫지 그렇게 높은 빌딩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까봐 점점 위에는 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두바이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고 또 어느 그 도시에 뜨는 도시에 높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높이 지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높은 건축물을 통해서 권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다.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삶에 대한 권한이, 삶에 대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내가 휘두르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모든 삶의 그 권력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DNA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받고 타락하고 구원받고 타락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타락하는 모습과 구원받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허영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죄인 취급합니까? 편한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삐끗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버리면 인간은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인간은 틈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으면 우리는 금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교만의 죄성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해져가는 인간에게 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인간은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옛날 그 서울말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점점 10대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애들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인터넷에 신조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자 그래서 10대들의 언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이 돼가지고 이 단어들도 벌써 옛날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어쩔 TV, 저쩔 TV. 손주들이 쓰는 거, 이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손주들이 쓰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쩔 TV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쩌라고요?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좀 너 몇 년 전 말로 너 좀 오바가 심하다, 오바하다, 이 말을 오바를 에바로 바꿔가지고 에바 참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TV, 에바 참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썼던 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웃기는 짜장이네. 여러분 그거 무슨 웃기는 거하고 짜장하고 그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웃기는 짜장인데 할 때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어쩔 TV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 끝났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웃기는 짜장이네만 생각나실까 봐. 언어가 달라지고 인류는 서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인류가 결국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명령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져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해라. 이 땅 저 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온 땅에 충만해라.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것에서 안주하고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 기술을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려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인류가 바벨탑 사건에서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흩으시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다시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죠?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때는 고통스럽고 흩어질 때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며 내가 사랑했던 교우들과 흩어지고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참 피눈물이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내셨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제 벌써 며칠 지났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줬습니다. 내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력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길을 내려놓고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2023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저앉아서 나의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살되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되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단단한 그 벽돌을 의지하는 그 집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역정을 바라는 그 기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